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어느 날은 다윗과 부하들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었는데 다윗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쫓던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왕이니까 사울은 그때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제보를 쉽게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그것을 누군가가 제보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인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은 병사 3천 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예 병사를 선발했겠죠. 자,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정예 병사 3천 명을 선발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로 직접 행차하게 됩니다. 다윗 무리도 그 소식을 왕이 지금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한 동굴 깊은 곳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도망갔으면 굴에 굳이 숨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소식을 좀 늦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갈 시간은 없고 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숲이 있어서 뭔가 지형 지물에 이렇게 피하기가 용이한 그런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건 사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미리 안 도망가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좀 늦었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한 굴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급기야 사울의 부대가 굴 바로 앞을 지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두우니까 밖에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굴 안에 있으면서 아니면 안 보여도 이 3천 명의 군사가 지나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숨죽여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 앞에 걸리면 바로 끌려 나가서 처형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앞에 그 병사들이 지나가는 그 굴 속의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제발 그냥 좀 지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굴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찰병이 들어오나 보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혼자 굴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저는 이게 당시에 일반적인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왕이거나 아니 왕이 아니어도 이 군대의 지휘관쯤 되면 어디를 가든 그게 용변을 보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혼자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호위무사가 반드시 그를 지켜주는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야기 속에서 이 사울 왕은 혼자 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굴 안에서 사울의 군사들에게 들킬까봐 숨죽이면서 제발 좀 그냥 지나가라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다윗과 부하들에게는 이건 정말 뜻밖의 일 아니겠습니까? 적의 수장이 홀몸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 앞으로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갑자기 굴러들어온 이 절호의 기회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마냥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보소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리라고 하신 그 역전의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면 들키니까 아마 귓속말로 속삭였을 겁니다. 이거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저 사울 왕만 여기서 처리하면 그럼 이제 우리의 이 도망자 생활도 끝이고 당신은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다윗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눈앞에 있는 무방비 상태의 사울 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 사울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오묘한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나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크게 사랑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의 무기를 맡겼대요. 왕의 무기를 맡길 정도면 대체 어느 정도로 신뢰해야 왕의 무기를 그에게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다윗도 그런 사울에게 왕이 그토록 총애하는데 그것을 마다할 그런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에게 충성을 다윗도 맹세했다는 것. 이로써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왕과 충신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왕 사울이 완전히 변해서 만사를 제쳐두고 다윗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인생의 1목표가 다윗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그냥 목표로 세워두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작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도망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은 아니고 함께 다윗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군사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하면서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광야의 굴에 들어가 숨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 굴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또 4절의 말씀입니다. 굴 안에 꼼짝없이 갇혀서 숨죽이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 말고는 이 위기를 벗어날 아무런 방법이 없는 때 아니겠습니까? 굴 안에 갇혀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잡히면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자신의 그 외로움을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윗의 심정이 참담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 3,000명의 군사들이 굴을 하나씩 수색할 텐데 그러다가 그냥 발각되는 순간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두렵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 굴 안에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 딱 사울이 혼자 굴에 들어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포위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적장이 혼자 몸으로 굴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적장 혼자 저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 모든 그런 지금 일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딱 끝마쳤는데 혼자 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여러분 해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천금 같은 기회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기도의 응답이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말도 안 되는 기회인데 이게 나한테 찾아왔구나. 이제 나는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잡혀서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여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단칼에 사울을 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 사람들이 지금 잘못한 겁니까? 잘못 판단한 겁니까? 적장이 우리를 이제 죽일 적장이 홀로 여길 들어와서 이거 좋은 기회입니다. 저 사람을 죽입시다 라고 얘기한 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올바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신하들을 가로막았고 결국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신이 거기서 볼일을 다 보고 나갈 때까지 누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저기서 뭐 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다시 일어나서 제 발로 굴 밖으로 나가면 적진으로 무사히 복귀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상황을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지금 상황입니까? 황당한 판단이죠. 이제 저 사울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다시 적진 안으로 3,000명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다윗이 지금 모두들 앞에서 걷어차버린 겁니다. 군인들을 이끌고 있는 지휘관으로서 이보다 더 최악의 판단과 최악의 명령이 있었겠습니까? 수세에 몰려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 그 전투를 이 엄청난 기회를 통해서 승리로 역전해낼 수 있는 이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어떻게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이 끝도 없는 도망자 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괴로워하고 있을 당사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었는데 왜 다윗은 이 지금 찾아 들어온 이 복을 발로 걷어 차버렸을까? 여기서 사울을 없으면 모든 것이 반드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백성들의 인기, 그 인기라고 하는 실질적인 인기라고 하는 것은 다윗한테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다윗을 버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계획하시면서 사울은 이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지금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다윗과 병사들이 숨어있는 그 굴에 왕인 사울이 혼자 들어왔다라는 이 사실이 뭘 증명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날이 바로 지금이다. 바로 그때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절호의 기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만했어요. 다윗 장군이시여 뭘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지금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신하들의 말들이, 이 부하들의 말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놓아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사울이 볼일을 마치고 다시 굴 밖으로 이렇게 빛이 있는 굴 밖으로 걸어 나가는 그 뒷모습을 이 부하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저거 나가면 끝인데, 저 기회를 못 잡으면 이제 영영 우리는 끝장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다윗은 그를 그냥 보내줬을까요?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과거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가? 단순히 그냥 원수가 아니라서 그런가? 막상 칼로 베려고 보니까 자신을 그토록 총애하고 사랑했던 왕의 그 옛 모습이 생각나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을까?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이 칼을 들기를 주저한 것일까? 아니면 혹시나 기습을 했다가 실패할까 봐. 이 사울도 나름대로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고 있다 쳐도 이 칼을 빼어 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또 여러 가지 전장의 그런 감각으로 그것을 피해내거나 하여튼 그를 해야 하는 것에 실패하면 그러면 더 큰 화가 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실행하지 않았는가? 지금 처리하는 것보다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안전해서 그랬을까?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는데 도무지 납득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바에 따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는 여기서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인 사울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을 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흔들렸던 게 아니었고 전략적인 판단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다윗의 부하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 그게 바로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막았다는 겁니다. 비록 이제는 버려질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생각하면 그 원칙에 따라서 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설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듣지만 이 현장에서 막
1분 1초를 지금 다투는, 살지 말지를 다투는 그 전장의 현장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부하된 입장에서 진짜 답답해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참겠습니까? 일단 살아남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라고 하는 그 옛날 일이에요. 근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적장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음성을 들으면 속에서 화가 안 나겠냐는 말입니다. 이 사울을 그냥 보내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변수가 지금 겨우 생긴 건데, 이거 다시 오지 않을 천금 같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칼을 꺼내서 간단하게 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지금 보내주신 건데,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서 그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 안 되겠다 얘들아. 저는 이 말을 현장에서 들었으면 제 멱살이라도 잡아서 흔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울 왕이 지금 용변을 보기 위해서 대군을 밖에 두고 홀로 굴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게 하필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있는 굴이었어요. 그럼 이게 사울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모든 이치를 다 따져봐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가? 이게 기회처럼 보이는데 기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앞에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생기는데 사울의 입을 통해서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드디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받자마자 거기는 내가 명령 한번 하면 성문을 다 잠가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내 편인데 거기에 다윗이 갔다고? 그래, 도간에 든 쥐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부하들 다 있는 데서 확신의 말을 여기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여기서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로 나오는 사울왕, 나쁜 사람처럼 그려지겠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왕도 하나님께 나름대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얄미운 다윗 좀 잡게 해주십시오. 저 다윗만 잡으면 이 나라가 태평성대할 텐데, 민중의 소요가 없을 텐데, 저 다윗 때문에 이 반역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저 다윗을 좀 잡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다윗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항상 날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의 손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반대 입장인 사울의 입장에서도 저 다윗만 좀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사울의 그 기도가 지금 이 말씀에서 응답이라도 된 것처럼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걸 첩보로 듣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기뻐하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그일라에서 다윗을 잡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 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거듭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비록 서로 입장이 정반대였을 뿐이지 이 사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오늘 본문의 굴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참 닮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다 자기 뜻이라는 거죠. 자기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믿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 굴에 저 사울이 혼자 들어온 것 좀 보십시오. 당장 칼로 뵙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하는 것도 다시 읽어보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의 자기 뜻이라는 겁니다. 앞선 23장에서 반대편에 있던 사울 왕이 자, 저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에 다윗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도간에 든 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원대로 해석한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분명히 그럴만해서 그렇게 판단한 건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의 답답한 대답 속에 그 정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저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계시하셨던 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 원칙을 가장 먼저 다윗은 떠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이 급박한 상황 맞잖아요. 지금 이 사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판단한 이 급박한 상황, 가만히 있으면 그냥 놓쳐버리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이어도 아무리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회라고 할지라도,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에 대한 완벽한 응답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떠올렸던 것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뭘 몰라가지고, 세상 물정 잘 몰라가지고, 원칙주의자들 보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지금 세상 물정을 모르네,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지를 모르네, 그 원칙만 늘 들고 그냥 붙들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다윗은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출신, 목동으로 자라서 왕의 신하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군인이 되어서 또한 숱한 전투를 겪으면서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한지, 또 병법이 어떠한지, 전략이라는 것이 어떠한지,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찾아온 이 기회가, 굴 안에 사울이 혼자 들어왔다는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왜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칼로 치는 대신에 몰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 돌아간 다음에 다윗은 굴 밖으로 나가서 사울을 불러 세워서 이 겉옷 조각을 들고 증명하는 겁니다. 내게 천금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게 당신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었어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겉옷자락을 사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 당신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니 하지 않겠습니다. 그 옷자락을 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칼로 베는 것이 세상적인 원리로는 현명한 것이 맞겠지만, 내가 그걸 알지만 나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당신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단순히 순진해서, 잘 몰라서, 마음이 유약해서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더 이익인지, 또 어떤 것이 더 편한 길인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 같고 하나님의 계획 같아서 기도하다가 만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원칙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숙적 사울 왕을 살려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완벽히 판단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원칙들을 기준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원칙에 합당한가 아닌가 정도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제 막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에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과감하게 고개를 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그 문제가 풀리려고 할 때 바로 그때가 또 중요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평생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덥석 물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원칙을 꺼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 일이 비록 내가 그토록 기도해 온 일이지만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세상 모두가 절호의 기회라고, 신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더라도 또 믿는 신앙의 동료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빨리 기회를 잡으라 라고 그렇게 재촉해도 그 순간에도 차분하게 하나님의 원칙을 떠올리고 이것이 하나님 기준에 옳은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가늠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요즘 세상에 좀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는 몰라도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 모범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올바른 자세와 판단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